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느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악인들이 입술로 더러운 말들로 넘쳐나는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 줄 압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세상 교회가 정한 부활절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생이지 환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환생이나 재생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는 윤회가 있죠. 육도 환생. 가톨릭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뭐예요? 패자 부활절, 연옥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그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된 부활, 참여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도 그런 부활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가 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 종교인들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가? 그게 6장 5절에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약속이 실행된 것,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으로서의 우리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활에 참여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 약속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부활이란 말입니다. 나 좋으라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어떤 생이 또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생에 대한 그런 욕심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영생을 탐하는 그런 욕심, 그거는 부활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로서의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은 사도가 구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 알기를 구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9절에만 그 능력에 대한 표현, 능력이란 단어가 세 가지나 다른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나미스, 크라토스, 이스키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키스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단어는 하나님만의 전능하심. 이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위대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권능이다. 하나님만의 권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19절 다시 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이미 믿는 성도들 안에 실행되고 있고 사도는 그들에게 지금 실행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그냥 숨겨져 있고 가만히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니들은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난 너희들이 받은 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실감이 안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깊숙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티끌인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능력이에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짓자. 그뿐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사탄의 반역,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그러죠. 그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의 반역과 또 그에 의한 인간 세상의 죄와 사망까지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 되심이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악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차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나님께 쪼르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보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능력 받았다. 또 능력 받겠다고 띵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 하나님의 그 능력, 큰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받아가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에는. 그런데도 자꾸 능력 받아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름 앞에,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처럼 능력받아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알면은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면 그러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 대접하고 있는가? 이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라고 나오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근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목사 시키는 대로 하기만 원하지 진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더구나 믿는 일. 우리 인간들은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브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믿음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따로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에게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본문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알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드디어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어떤 열심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신 그 일, 그 능력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죠. 교회 금요 철야 같은 데가 기도원 가가지고 뭐부터 합니까?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아는 것은 먼저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만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란 말입니다. 그분과의 그 관계성,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선을 갖다 먹은 죄인들이 하느님처럼의 탐심에서 풀려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향한 그 손뻗침을 멈출 수가 없어요.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이걸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모든 세상 종교인들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라도 그 생명나무에 도달해 보겠다고. 그런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화염경과 천사로.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명나무가 우리가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선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생명나무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자존심은 이걸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 사람이 오르지 않고 매만 높다 하더라. 티끌모아 태산. 불가능은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어릴 적부터 요즘 우리 수빈이 학교 저 정도부터 아마 학교도 가르칠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하나님 자신을 양보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약속을 양보 안 한다니까요. 안 바꾸신다니까. 바꾸면 안 되죠. 바꾸면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약속이, 그 능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000명 교인이 있으면은 1000명의 보살들, 1000개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래요. 끝까지 미완료란 말이에요. 미완료. 이게 종교의 세계예요. 미완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저 넘겨주시는 것. 그저 입혀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못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들이 죽음 안에서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자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적인 그 생명을 주시기로 했던 게 그의 창세 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5절을 처음에 읽은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이 연합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과 연합된 게 언제라고요?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창세전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아예 없었던 때니까 거기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세계예요. 묵시. 그게 실제로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실행된 게 2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죽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예요. 이미 완료된 그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같이 그 죽음에 연합이 되었구나.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도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참 찾아진 바 되지 못하면은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끝까지 스스로 종교성을 발휘하다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게 하느님처럼이라는 선악과의 독성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스스로 자진해가지고 사기당하고 싶어서 예수도 믿어주고 갓바위도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천국 가겠다고 내가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교회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하고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다 똑같아요. 이름만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다르지. 그 안에 내용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써내는 사람들. 지가 스스로 문제 만들고 지가 스스로 문제 풀어가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답안지 안 보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답 써내도 빵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그냥 백지 답안지 내도 하나님 100점. 오케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답안지는 누가 내셨어요? 예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답안지만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전쟁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분명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시험을 다 치르시고 합격해 버리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만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그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 딴짓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하신 일을 그것부터 제대로 좀 알으라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적이 다 있어요. 자기 목적. 그래서 그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커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커져야지 하나님 일도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그 목사 욕심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다다익선, 많은 게 좋다. 이거는 인간들 욕심이지. 하나님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노아온 홍수에서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불과 8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20억 됐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인구 중에서 8명 구원으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 무슨 다다익선이 있습니까? 응? 전 세계 인구가 다 멸망하고 노아가 좀 8명만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 구원받습니까? 응? 노아 3명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사기치는 자들이 오늘날 종교인들인데, 만인 구원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도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커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렇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런 큰 교회 가면은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 아주 작은 무리와 함께 하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니오하는 아주 작은 무리. 그리고 그들은 그 아니오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에 물든 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아니오를 외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아주 극소수에서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가톨릭 로마 교회와 맞서 싸운 사람들, 목숨 걸고 맞선 사람들 불과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세상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교리에 물든 기독교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2000년 교회사가 그렇게 끊임없이 오염되고 뒤틀려진 기독교. 그 중심에 세상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보다 인간을 교잘하는 세상신.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그 세상신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게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 겁니까? 많은 숫자, 커지는 거, 보이지 않는 믿음 대신에 보이는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거. 제가 우리 카페 하나 올리죠. 지금도 130년째인가 뭐 짓고 있는 성당, 가우디가 짓고 있는 그 성당 있잖아요, 스페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악행이에요, 악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더하기 인간의 열심이 구원을 완성한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교훈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이걸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어도 내가 좀 떳떳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면목 없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아무 일한 것 없이.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신은, 악한 사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간에 덮어버리고 모욕하기 위해서 자꾸 인간들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뽐뿌질 한단 말이에요. 니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네 구원은 네가 챙겨야 돼. 거기다 요즘은 뭐까지 나왔습니까? 상급 차등론까지 나왔잖아요. 야, 이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 뭐예요? 뭐가 상급입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게 상급이에요.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부족합니까? 다른 것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도 상급이 다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똑같지.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오두막 살고 이따위 짓을 지금 이게 소위 우리나라 총신의 교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건 논문 썼다니까요. 지금도 저 만촌당 가면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그만뒀는지 뭐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모 목사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무슨 상급의 차등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게 상인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축제하고 이왕 교회 가는 거 큰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부익부 삐닉삐닉인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 수는, 목사 수는 똑같은데 교회는 자꾸 줄어든 거예요. 왜? 개척교회가 쓸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 찾는다고 뭐합니까? 요새 젊은 목사들 많은지 아세요? 원어 공부. 산박하거든. 일반 교인들 모르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성경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들 하고 있다고. 안 그러면 못 살아납니다. 이런 게 종교인들의 악행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인과율에 매인 그런 교리, 그런 것들이 은혜의 절대성, 필연성을 가리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악행.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원인 없는 결과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과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은혜의 복음. 이사야서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8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뜰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드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 아니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저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기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능력이에요. 여기서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아주 정말 천사들까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옮겨진 분들이에요. 영원한 현실.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런 것과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으로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치 않으시기로 스스로 결정해버린 게 오늘 본문 23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고 자기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아니면은 하나님 안 되시기로 했다니까요.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해버렸어요. 이걸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 다른 사랑은 없어요. 이 사랑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능력, 이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에덴에서부터 뱀의 유혹까지도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진 사탄이잖아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탄. 완벽한 환경,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아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 죽은 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6장 3절을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 어떤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절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육체. 한 군데 더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냐. 만물보다,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저는 우리 집에 키우는 뿌크 보면서 늘 그걸 느끼거든요. 야, 참 우리가 참 저 강아지보다 못하는구나. 우리 집 강아지는 삐지는 게 없어요. 언제나 주인만 보면은 꼬리 흔들고 좋아한다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냐 하면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8장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포장을 해도 우리 본질은
방금 말씀대로 이게 우리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한 그 사랑, 끝없는 사랑, 이런 죄와 사망을 배경으로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아들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퍼부어 버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저 전가해 주심으로,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이렇게 세상 인간들에게는 생소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인간들이 보기에 아주 편파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그렇게 폐쇄된 세계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나는 나만 믿죠. 그래서 복음을 정직하게 제대로 전하면은 세상은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를 갈면서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 친화적인 그런 복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근데 세상 사람이 너무 쉽게 믿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정말 교회 향해서 돌 던져야 돼요. 교회 창문 하나 더 남아날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살짝 인간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복음으로 인간들이 귀에 솔깃한 복음으로 그렇게 바꾸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천사들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아니다.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안 그러잖아요. 아예 부정적인 말, 거슬리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하고 싶어서.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 보면 항상 십자가 반대편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교회와 십자가는 하나여야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를 가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쁜 짓, 비도덕적인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또 그걸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딴 거 다 똑같은데 하나만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그 일, 그 뭐예요? 십자가. 그것만 가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활도 다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앞부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똑같이 그의 죽음에 연합된 것. 이 부분, 이것만 싹 지워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또다시 죽임을 당해요. 누구한테? 불교인들한테? 이슬람한테? 아니요. 기독교인한테. 교회 문 앞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만물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 약속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22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그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증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에게 임한 그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사도는 2장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1장부터 2장은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장절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가. 2장 1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등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분명하죠.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완료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밥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일하고 이게 현실이 아니고 성경이 현실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미국하고 관계가 어떻고 관세가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거 현실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역사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아들로 자라남을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가 지금 운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아침에 신문 펴들면은 온갖 사건들 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절대로 우발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한 것들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 요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2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우리가 받은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인간들이 인간들을 위해 만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거룩하고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이미 유업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 영원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인생 동안에 배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 몸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인지를 배우고 또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이 불편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찬송을 배우기 위한 잠시 동안의 고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별세하는 교회. 율법의 성, 종교의 성, 그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간다. 영문 밖에 뭐예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성도의 삶은 그렇게 종교인들처럼 만사 형통 소원 성취의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주체가 압류되어버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기 싫죠. 틈만 나면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99마리 양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차별을 맞으잖아요.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그걸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 우리 흔히 회개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어릴 적부터 뭐 실수한 것,
엄마 지갑에다 돈 훔친 거 전부 다 하나하나쯤 다 기억해내가지고 반성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 그게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찾아짐. 나는 내 갈 길로 열심히 갔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목적지로 데리고 감을 당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회개. 이게 성도의 복이고 상급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달에 돈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은행 이자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리고 잘 살아남을까? 이런 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확정되고 완료되어 있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누리다가. 그걸 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확정하신 그 성도의 자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지금부터 누리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 어떤 죄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피는 우리 어떤 죄도 덮으시고 깨끗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보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되심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놀라운 구원의 현실, 복음의 현실을 잘 누릴 수 있으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옛사람이 날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심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았사오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본분에 충성될 수 있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